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로 복된 날 허락하셔서 저희들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두어 하나님께 예배하길 원하오니 우리 예배를 희망하시고 주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시며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1장은 찬송합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나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위에 다스게 하소서. 아버지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이 시간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잘못한 것들, 있던 것들,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들을 넣고 함께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한 주간 살아오면서 잘못한 것들, 또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들 내어놓고 회개해도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죄악으로부터 저희들 건지시고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8절 말씀 천천히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섰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범죄한 자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 위에 두어 심판대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예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하기로 좋아하여 제가 되게 하사 두세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불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옷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베드로후서 1장 12절로 21절 말씀을 가지고 새해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자라는 제목으로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이미 있는 진리에 바로 섭시다 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진리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동정녀의 탄생, 그리고 복음 전파, 또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과 승천, 그리고 마지막에 오실 재림입니다. 당시 로마 전역은 이 황제 숭배를 조장한 공권력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이 아주 극을 당해서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했고, 또 교회에는 이 내부적으로 침투한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의 진리가 정말로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지만 아무튼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이시며 또 이 진리 안에 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 영광을 받으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봅시다 말씀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변화산 그 체험을 한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거기서 하늘에서 울리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지막 때에도 이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살고 이 땅으로 정말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어떤 환난과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나가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셋째로, 더 확실한 내용 성경 말씀을 믿읍시다. 성경 하나님 말씀은 영적 어둠에 갇혀있는 영혼들에게 비추어 그들에게 일깨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 예언한 그림자고,
또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 실체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 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이 성경 말씀 바탕 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수많은 사도들의 그 영적 체험을 나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혹 내가 지은 죄가 생각나거든 회개하고 나가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8절 말씀을 가지고 배교자들의 종말이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를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1절 함께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1장에서 교회가 외적으로는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고 내적으로는 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진리가 훼손되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는 거짓 선자들이 활기를 치고 있고 또 그에 못지않은 거짓 선생들이 교회 내에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에 따르면 그들은 교리적으로 예수님의 그 재림을 부인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하나님 없는 그들의 삶은 또 부패할 대로 부패했고 현세적이고 또한 쾌락 중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가 그들은 자신들만 그런 삶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성도들을 미혹해 가지고 그들을 멸망의 길로 끌어들이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구약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9장 15절 말씀 보니까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그러니까 백성들의 지도자를 할 수 있는 장로들이고 정말로 선지자라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인데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또 백성들 인도할 그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속은 끝은 뭐예요? 거짓말하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일에는 늑대와 비슷한 육식 동물인데 이 양가죽을 뒤집어 쓰고 양무리에 들어가서 양인체하고 양에게 다가가서 양을 잡아 먹는다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는 오늘날 교회 내에도 거룩한 척, 직분자인 척, 성도인 척 이렇게 자기를 포장하면서 생활하는데 실제로 그 속에는 사탄이 들어있는 사탄의 종으로 쓰임받고 있는 그 매여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말씀 보니까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24절에서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거짓 선자나 거짓 선생들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짓 진리예요. 비진리. 바로 자기들을 멸망시킬 사탄에게서 정말로 핏값을 주고 사신 그 주님을 부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비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속죄한 핏값을 지불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대속하신 것을 부인하는 이건 곧 이단에 빠지는 것이요 스스로 지옥에 들어가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이단들의 행위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직분자로 세우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핏값, 주님이 당신의 핏값으로 세운 그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고 그 속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잘 보살피는 것이 바로 우리 직분자들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는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자체도 믿지 않지만 혹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심판의 집행이 당장 올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설사 심판이 있다 하더라도 먼 훗날에 있을 것이므로 우리는 그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껏 내 마음대로 즐기고 살자,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가 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진리에 바로 서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이신 것, 이 진리 안에 우리가 목숨을 내놓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영을 분별해야 되고 성령의 사람으로 귀히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거짓 선자들에게 미혹되면 죄를 짓게 됩니다. 오늘 2절 3절 우리 함께 천천히 봉독합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탄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은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 일입니다.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찬양을 받아야 할 그 진리가 오히려 비방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고 우리의 구속주인데 이 진리가 마치 비진리인 것처럼 거짓말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그 식민지인 아시아,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에는요 수많은 이교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모시고 또 그들의 신들을 위해서 축제하는데 그 축제의 날에 그들은 그 신전에 제물을 바치면서 그 신전에서 그 봉사하는 여인들과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져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신들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는데 그런 일들이 마치 풍습처럼 하나의 풍습처럼 흔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교회 내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이 여자 성도들을 유혹하여 음란한 생활에 빠지게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바울 사도도 이를 경계하는 말씀하였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6절에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그리고 이 거짓 선생들이 비진리를 앞서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과 또 앞으로 오실 재림을 믿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즐겁냐, 세상이 얼마나 쾌락이 좋냐 이렇게 하면서 그 성도들을 미혹에 빠뜨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면 이처럼 어리석은 자들이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하는지 인간의 말을 하는지 분별할 수가 없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제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들을 먹게 하는도다.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교회 밖에도 진리가 있다고 예수 외에도 구원자가 있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과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 얼마나 좋은 세상이냐 하면서 그 세상적인 쾌락에 빠지자고 이렇게 미혹할 때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믿는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사용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 이단들이 미혹된 성도들에게서 물질적인 손해를 입힌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도 이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도를 아십니까? 이런 말을 하면서 청년들에게 다가가지고 호기심을 가진 청년들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고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걸 알게 되면은 그들에게 당신은 주인상인데 악한 것이 악기 때문에 그 길이 막혀가지고 정말로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그 악기를 쫓으려면 구슬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구슬하게 만들고 또 굿값으로 수백만 원을 요구하고 돈이 없다고 하면은 카드 대출도 가능하다. 그러면 자기 교단에 들어오게 하고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빚을 지게 하고 또 그 빚을 갚으려면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와가지고 또 그렇게 빚을 갚아야 된다. 그래서 자기들의 교단에 명령하게 만드는 큰 일들이 있어요. 이런 이단들이 하나 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 어떤 이단은 기존 교회에 들어와 몇 년 동안 성도인 척 열심히 교회 생활하다가 어느 순간에 성도들을 미혹하고 목회자들을 대적하여서 결국은 교회 내에 분란을 일으키고 마침내 자기 이단 교단으로 그 교회를 끌고 가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그것을 산 옮기기라고 이렇게 한다는데 아무튼 이런 일 때문에 수많은 교회들이 넘어져서 교회를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잘 분별해야 됩니다. 혹 이런 미혹이 온다 하면은 우리는 과감하게 거부하고 대처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도 이런 거짓 선생들의 행위를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는 함이로되 이들 이단에 미혹되면은요 우리가 가진 자유는 사라지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죄의 종에서 이제는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자유의 몸이 되었는데 다시 그 미혹이 되면은 죄를 짓게 되고 결국은 다시 죄의 종으로 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끝은 뭡니까? 지옥입니다. 지옥. 그럼 우리는 이 미혹한 자들을 과감하게 거부해야 됩니다. 또한 이 미혹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지체하시거나 주무시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거둔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 대한 심판과 그들에 대한 그 멸망은 지금도 계속해서 그들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게 되면 추수 때에 불 속에 던져지는 그런 가사리들처럼 거짓 교사들은 반드시 자신들의 그 악행에 따른 심판과 멸망에 빠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죄임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믿음을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진리 안에 살려고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혹 믿음이 흔들리거든 단단히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분별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지은 죄가 생각나거든 철저히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성령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불의한 자들과 불순종한 자들이 받는 심판입니다. 우리 4절로 8절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고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을 미혹하여 죄를 짓게 하는 이단들과 불순종한 자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심판의 3가지 사례를 들어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째, 타락한 천사들이 받는 심판입니다. 이 천사들은 하나님을 보필하는 임무와 성도들을 도우라고 지어진 존재들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보필한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감옥에 갇힌 베드로 사도를 주의 천사의 도움으로 이렇게 풀려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천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가브리엘 천사, 그리고 군대 장관 미가엘.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또 사탄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탄도 원래 누시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또는 루시퍼라고 하는데요. 이 누시엘은 원래 하나님의 총애를 받던 음악을 관장하던 그런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 천사에게 내어 쫓기게 되었죠. 연주를 마친 오케스트라 그 지휘자가 대표로 인사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중들로부터 환호를 받죠. 이런 일을 하던 사람인데 하늘을 받다 보니까 천사들의 하늘을 받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마치 자기 하나님 된 것처럼 착각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되려다가 결국은 천상에서 내어 쫓기게 되죠. 에스겔서 28장 15절 말씀 보니까 내가 지힘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나도다. 또 이사야서 14장 13절로 14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것은 교만한 생각이요 죄입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4절에도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한 자가 형통한 것은 다 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 되고자 하는 것 같은 소망을 가지고 노력하는 거 좋은데 마치 내가 그것이 된 것처럼 착각하고 권세를 부리게 되면 그건 교만에 빠지게 된다 이 말이죠. 요즘 말로 하면 갑질하다가 큰 일을 당하는 것처럼 이 교만의 죄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 반역한 천사장 루시퍼, 즉 사탄을 따랐던 천사들을 범죄한 천사 또는 타락한 천사라고 부르는데요. 결국은 이 타락한 천사들, 사탄의 무리들은 무제경 지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따라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됩니다. 혹시 내가 교만하지 않나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둘째는 방주를 만든 노아를 비웃었던 백성들이 당한 심판입니다. 5절에서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의 배경인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혼인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타락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날을 120년으로 정하지요. 이때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가지고 잘못한 걸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들의 생활,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일들을 버리고 다시 정결한 생활을 했더라면은 홍수 심판은 아마도 없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들의 인간의 세상은 너무나 악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예고하시고 진행하시지. 그리고 방주가 다 지어져서 노아의 식구들이 피하기까지 무려 120년간 기다리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해서 성실히 방주를 만들어 미래의 재난을 대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성경 본문에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문 말씀과 같이 불순종하는 자들, 불경건한 자들을 홍수 심판을 통해서 다 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경건하지 아니하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요 은혜입니다. 이 때에 회개하는 그 기회를 잡아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회개할 수도 구원받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1.1획도 틀림없이 다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잘못한 것은 철저히 회개하시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셋째, 소돔과 고모라 성의 타락한 백성들이 당한 심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게 된 이유는요, 창세기 18장과 19장에 보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로 2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일이 과연 내게 들린 대로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얼마나 그 죄가 크고 악하면 그들이 부르짖는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하늘까지 이르겠습니까? 두 천사가 확인하기 위해서 롯의 가정으로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 밖에서 소돔 사람들이 몰려와 두 천사를 내어놓으라고 합니다. 그때 그들이 한 말이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창세기 19장 5절 말씀 보니까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우리는 성경에서 상관이라고 번역했지만 원문을 보면 야다라고 하는 동사가 원형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야다란 동사는 성관계하다는 뜻이거든요. 즉 동성애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끼리 하는 섹스를 소돔이라고 하는데 이는 소돔이라고 하는 지명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불량배들이 집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두 천사가 롯의 가족들을 데리고 소돔을 피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악의 소굴인 소돔과 고모라에는 하늘에서 내리는 그 불과 유황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주위 환경의 지배를 받기 쉽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급속히 세속화 되어가는 이 사회 속에 살면서 우리가 매일 보고 듣는 죄악들로 인해서 정말 얼마나 큰 충격을 받고 있으며 또 심각하게 고통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세상의 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없는 그 인간들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통해하고 있습니까? 롯은 바로 애통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의로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 찾아가시고 불법한 자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살아가려 하는 자를 자녀 삼으시고 그를 세상의 악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따라서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새삼교회에 주신 말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의지하라, 주의 은혜 안에 거하라, 주의 말씀 안에 거하라,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과 또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있습니다. 불의한 자들이 있습니다. 불법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시시때때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합니다. 또한 그 미혹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죄를 짓게 되고 다시금 죄의 종이 되고 아버지는 주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고 맙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어리석음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이 불순종한 자들의 그 심판의 아버지 하나님 경고를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사랑과 은혜로 품어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 나라와 뜻만 구하는 저희들 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주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12절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주일헌금 드립니다. 겠다 아버지 제목 드린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과 학자는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며 드린 손길 위에 늘 강건케 하시고 하는 일마다 형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내주 역사 충만의 은총이 오늘 이 시간 불법한 자들의 그 미혹을 이기고 믿음을 굳게 지키어 승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활터전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